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증이라 함경 제4세후꽃 48 불선품이 4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사위국 기숙국 고도군에 계셨다. 그때 많은 비구들은 보회강당에 모여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열애께서는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뛰어나십니다. 과거 반열반에 들었던 분들의 성명과 종족을 아시고 그분들이 가졌던 계율과 그 제자들도 분명히 아시며 또 그들의 삼매와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경과 그 수명의 길고 짧음까지도 모두 다 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애께서는 법계를 아주 청정하게 분별하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들의 성명과 종족을 아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 하늘들이 열애께 찾아와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일까요? 그때 세존께서는 천의로 그 비구들의 이러한 이야기를 환히 들으시고 곧 비구들에게로 가시어 한 복판에 앉아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여기 모여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무슨 법을 이야기하려 하는가? 비구들은 아뢰었다. 저희들은 여기 모여 바른 법의 요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열애께서는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뛰어나십니다. 과거 모든 불세존의 성명을 아시고 그 지혜의 많고 적음을 모두 다 아십니다.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열애께서는 법계를 아주 청정하게 분별하시기 때문에 저 여러 부처님들의 성명과 종족을 아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 하늘들이 열애께 찾아와 그것을 알려드리는 걸까요?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과거 모든 부처님의 신비한 지혜의 힘과 그 성명과 수명의 길고 짧음에 대해 듣고 싶은가? 비구들은 아뢰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원컨대 세존께서는 그 사실을 말씀하여 주소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잘 사유하고 기억하라. 내 너희들을 위해 그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리라.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의 분부를 받들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과거 91급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이름은 비바시 열애, 지진, 등정각이셨다. 또 31급 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이름은 시킬 열애, 지진, 등정각이셨다. 또 그 31급 전 무렵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바로 비사라 바열애라는 분이 출현하셨느니라. 또 이 형급 중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이름은 구루선열애셨다. 또 이 형급 중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이름은 구나한모니 열애, 지진, 등정각이셨다. 또 이 형급 중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그 이름은 가섭이셨다. 또 이 형급 중에 부처가 세상에 출현하였으니 그 이름은 석가문 열애, 지진, 등정각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 이런 개성을 읊으셨다. 91급 전에 비바시 부처님 계셨고 31급 전에는 시킬열에 출현하시고 또 그 급 중에 비사라 바열에 출현하셨네. 지금 이 형급에 내 부처님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구루선, 구나한모니, 가섭열애로 세상을 비추는 태양 같았네. 그분들 이름을 알고 싶은가? 그분들 이름은 이러하니라. 비바시 열애께서는 찰리 종족 출신이셨고 시킬유애께서도 찰리 종족 출신이셨으며 비사라 바열애께서도 찰리 종족 출신이셨다. 구루선 열애께서는 바람은 종족 출신이셨고 구나한모니 열애께서도 바람은 종족 출신이셨으며 가섭 열애께서도 바람은 종족 출신이셨다. 그리고 지금 나는 찰리 종족 출신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곧 다음 개성을 읊으셨다. 형급 전에 출현하셨던 여러 부처님 모두 찰리 종족 출신이셨고 구루선열애부터 가섭열애까지는 모두들 바람은 종족 출신이셨네. 가장 높아 따를 자 없는 이 나는 지금 천상과 인간의 스승 모든 감각기관 욕심 없고 깨끗하나니 나는 찰리 종족 출신이니라. 비바시열의 성은 구담이요 시키유애께서도 성이 구담이셨으며 비사라 바열의 역시 성이 구담이셨다. 가섭열의 성은 가섭이요 구루선열애와 구나한모니 열애 역시 성이 가섭이셨다. 그리고 지금 나 열애의 성은 구담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 이런 개성을 읊으셨다. 처음에 세 부처님 그 성은 구담이요 그 뒤로 가섭까지는 가섭의 성에서 나오셨네. 지금 현재의 나는 천상과 인간의 공경을 받으며 모든 감각기관 욕심 없고 깨끗하나니 구담성에서 나왔느니라. 비구들아, 알아야 한다. 비바시 열애께서는 성이 구린야이셨고
시킬류에께서도 구린야에서 나왔으며 피사라 바열의 역시 구린야에서 나오셨다. 구루선열에께서는 바라타에서 나왔고 구나 암모니 요레도 바라타에서 나왔으며 가슴열의 역시 바라타에서 나오셨다. 그리고 지금 나열의 지진 등정각은 구린야에서 나왔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 다음 계성을 읊으셨다. 처음에 세 부처님 구린야에서 나오셨고 뒤에 세 분 가섭까지 바라타에서 나오셨네. 지금 현재의 이 나는 천상과 인간의 공경받으며 모든 감각기관 욕심 없고 깨끗하나니 바로 구린야에서 나왔느니라. 비바시열에께서는 파라리 화 나무 밑에 앉아 불도를 이루셨고 시킬열에께서는 분다리 나무 밑에 앉아 불도를 이루셨으며 비사라 바열에께서는 파라 나무 밑에 앉아 불도를 이루셨고 구루선열에께서는 시리사 나무 밑에 앉아 불도를 이루셨으며 구나 함모니열에께서는 우두발라 나무 밑에 앉아 불도를 이루셨고 가섭열에께서는 니구류 나무 밑에 앉아 도옥과를 이루셨다. 그리고 나 지금의 열에는 길상 나무 밑에 앉아 불도를 이루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 다음 계성을 읊으셨다. 최초에 한 분 불도를 이루셨네. 파라리 나무 아래 앉아서 시킬께서는 분타리 아래 앉고 비사라 밖에선 파라 아래 앉으셨네. 구루성께서는 시리사 아래에 앉고 구나 함모니께서는 우두발라 아래에서 가섭께서는 니구류 나무 길상 아래에선 내가 도를 이루었네. 일곱 부처님은 하늘 가운데 하늘 온 세상을 환히 비추나니 인연 따라 여러 나무 아래에 앉아 제각기 그 도를 이루셨느니라. 비바시열의 제자는 16만 8천이요 시킬열의 제자는 16만이며 비사라 바열의 제자는 10만이요 구루선열의 제자는 8만이며 구나 함모니열의 제자는 7만이요 가섭열의 제자는 6만이었다. 그리고 지금 내 제자는 1250명이다. 그들은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가 완전히 없어져 어떤 결박도 없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 다음 계성을 읊으셨다. 16만 8천 명 비바시열의 제자 10만의 또 6만 시킬열의 제자 10만의 비구들은 비사라바 제자요 구루선는 8만 구나 함모니는 7만 가섭은 6만 대중 그들은 모두 아라한 지금 나 석가모는 1250명이니라. 그들은 모두 진인의 행으로 널리 법을 펴서 나타냈으니 남기신 법과 그 남은 제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네. 비바시열의 시자 이름은 대도사여 시키료레의 시자 이름은 성각이며 비사라 바열의 시자 이름은 승중이다. 구루선열의 시자 이름은 길상이요 구나 함모니열의 시자 이름은 비라선이며 가섬열의 시자 이름은 도사다. 그리고 지금 내 시자의 이름은 아난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 다음 계성을 읊으셨다. 대도사와 성각, 승중과 길상, 비라선과 도사, 그리고 아난이 일곱째 시자라네. 그들은 모두 성인을 공양하며 그때를 맞추지 못하는 법 없었고 외우고 익히고 받들어 지녀 배운 그 이치를 잊지 않았네. 비바시열의 수명은 8만 4천 세였고 시키료레의 수명은 7만 세였으며 비사라 바열의 수명은 6만 세였다. 구루선열의 수명은 5만 세였고 구나 함모니열의 수명은 4만 세였으며 가섬열의 수명은 2만 세였다. 그리고 지금 내 수명은 너무도 짧아 기껏해야 100세를 넘기지 못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 다음 계성을 읊으셨다. 최초의 부처님은 8만 4천 세, 그 다음 부처님은 7만 세였네. 비사라 밖에서는 6만 세였고 구루선열의 수명은 5만 세였네. 이만에 또 2만은 구나 함모니열의 수명, 가섭열의 수명도 2만 세였는데 오직 나만은 수명이 100년이네. 비구들아 이와 같이 나는 모든 부처님의 성과 이름과 자를 관찰하여 분명히 알고 그들이 나온 종족을 모두 익숙히 알며 그들이 가진 계율과 지혜와 선정과 해탈을 모두 아느니라. 아나는 아래였다. 열애께서는 열반에 드신 항아의 모래알 같은 과거 여러 부처님들을 열애는 알고 있고 또 장차 오시게 될 항아의 모래알 같은 미래 부처님들도 열애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열애께서는 왜 그 많은 부처님들의 행장을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일곱 부처님의 내력만 말씀하십니까? 세존께서는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열애가 일곱 부처님의 내력만 말한 것이다. 과거 항아의 모래알 같은 부처님들도 일곱 부처님의 내력만 말씀하셨고 미래의 미륵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도 또 일곱 부처님의 내력만 말씀하실 것이다.
또 사자응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셔도 일곱 부처님의 내력만 말씀하실 것이요 승유승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도 일곱 부처님의 내력만 말씀하실 것이며 또 광염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셔도 일곱 부처님의 내력만 말씀하실 것이다. 그리고 만일 무구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가섭 부처님의 내력만 말씀하실 것이요 또 만일 보광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면 석가문 부처님의 내력만 말씀하실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는 곧 다음 개성을 읊으셨다. 사자응, 승유승과 광염, 무구, 보광 이분들은 미륵 다음에 모두 불도를 이룰 것이다. 미륵은 시킬의 내력을 설하고 사자응은 비사라바의 내력을 설하며 승유수는 구루선의 내력을 설하고 광염은 구나 한모니의 내력을 설하리라. 또 무구는 가섭에 대해 과거의 인연을 모두 설명하고 보광도 삼보리를 이루고는 나의 내력을 설명하리라. 과거의 그 여러 부처님들과 또 미래의 여러 부처님 그들은 모두 일곱 부처님이 과거 내력을 설명하리라. 이런 이유로 열애는 지금 일곱 부처님의 이름만 설명한 것이니라. 이때 아난이 세존께 아뢰었다. 이 경 이름은 무엇이며 어떻게 받들어 행하여야 합니까?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이 경 이름은 기불명어이니 그렇게 기억하고 받들어 행하라. 그때 아난과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5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라열성의 가란타주원에 계셨다. 이때 사자 장자가 사리불에게 찾아와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아뢰었다. 원컨대 존자께서는 저의 초청을 받아 주소서. 사리불은 잠잡고 그 청을 받아 주었다. 장자는 존자가 잠잡고 청을 받아주는 것을 보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발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는 다시 대목걸련, 리월, 대가섭, 아나율, 가전년, 만원자, 우마리, 수보리, 라온, 균두사미 등 이러한 상수제자들을 찾아가서 500명을 초청하였다. 이때 사자 장자는 곧 자기 집으로 돌아가 갖가지 아주 맛난 음식을 장만하였고 좋은 자리를 펴고는 때가 되었음을 알렸다. 여러 진인 아라한들께서는 두루 살피소서. 음식이 준비되었습니다. 원컨대 몸을 굽혀 저의 집으로 왕림하소서. 그때 여러 성문들은 각각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성으로 들어가 장자 집에 이르렀다. 장자는 여러 존자들이 자정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갖가지 음식을 돌렸다. 여러 성중이 공양을 마치자 깨끗한 물을 돌리고 각각 성중에게 하얀 천 한 벌씩을 보시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축원을 받았다. 이때 존자사리불은 장자를 위하여 매우 묘한 법을 설명하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고 조용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이때 라온은 세존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세존께서는 물으셨다. 너는 지금 어디서 오느냐? 라온은 아뢰었다. 오늘 사자, 장자의 초청을 받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떠했느냐? 라온아. 음식은 훌륭했느냐? 그렇지 못했느냐? 정결했느냐? 거칠었느냐? 라온은 대답하였다. 음식은 매우 훌륭하고 또 풍성하였습니다. 지금 이 흰천도 그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비구들은 몇 사람이나 갔었고 그 우두머리는 누구였느냐? 라온은 아뢰었다. 화상 사리불께서 우두머리셨습니다. 그리고 신덕이 있는 제자 500명이 갔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어떠냐? 라온아, 그 장자는 복을 많이 받겠느냐? 라온은 세존께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장자가 받는 복의 과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 명의 아라한에게 보시에도 그 복은 한량없는데 하물며 신묘한 하늘 사람들의 공경을 받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500분은 모두 진인들이십니다. 그러니 그 복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세존께서는 라온에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500 아라한에게 보시하는 공덕이다. 만일 대중 가운데서 차례에 따라 사문 한 사람을 정해 공양한다고 하자. 이럴 때 대중 가운데서 뽑힌 사람에게 공양하는 복을 500 아라한에게 공양한 복과 비교한다면 그 복이 100배, 1000배, 몇억 만배나 되어 비유로서 견줄 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대중이 뽑은 사람에게 공양하는 복은 한량이 없어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감로를 얻기 때문이니라. 라오나 알아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 맹세하기를 내 기필코 모든 강물을 모두 마셔보리라고 한다면 그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오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이 연부제는 매우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이 연부제에는
4개의 큰 강이 있습니다. 즉 금가, 신두, 사타, 박차이고 그 하나하나의 강에는 500개의 강이 딸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그 물을 모두 마셔볼 수 없습니다. 만일 마시려 한다면 그저 수고만 더할 뿐 끝내 일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한다. 나에게는 그 물을 모두 마셔볼 방법이 있다. 무슨 방법으로 그 물을 모두 마셔보겠다는 것인가? 이때 그는 곧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바닷물을 마시자. 왜냐하면 일체 모든 물은 다 바다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어떠냐? 라오나 그는 과연 그 모든 물을 마실 수 있겠는가? 라오는 아래였다. 그런 방법이라면 그는 그 물들을 모두 마셔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물은 다 바다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그 물을 모두 마셔볼 수 있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렇다. 라오나 개인에게 하는 일체의 보시는 저 강물과 같다. 그래서 복을 얻기도 하고 혹은 얻지 못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중은 저 큰 바다와 같다. 왜냐하면 강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고 나면 곧 본래 이름은 없어지고 다만 큰 바다라는 이름만 있기 때문이니라. 라오나, 이것도 또한 그와 같다. 지금 10사람이 있는데 그들은 모두 대중 가운데서 나온 사람들이다. 대중이 아니면 그들은 있을 수 없다. 그 10사람이란 무엇인가? 수다원으로 향하는 이 수다원을 얻은 이 사다함으로 향하는 이 사다함을 얻은 이 아나함으로 향하는 이 아나함을 얻은 이 아라한으로 향하는 이 아라한을 얻은 이 격집을 그리고 붙여이다. 이 10사람은 모두 대중 가운데서 나오고 혼자 독립한 것이 아니니라. 라오나 이런 사실로 보더라도 대중 가운데서 뽑힌 사람은 그 복이 한량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라오나 만일 선남자와 선여인이 그 헤아릴 수 없는 복을 구하고 싶다면 저 성중을 공양하여야 하느니라. 라오나 알아야 한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소를 물에 넣으면 곧 엉겨두루 퍼지지 않지만 만일 기름을 물에 넣으면 곧 물 위에 고루 퍼지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라오나 성중의 비구들을 공양할 것을 생각해야 하느니라. 라오나 마땅히 이와 같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때 사자 장자는 열애께서는 대중에게 보시하는 복은 찬탄하시고 다른 복은 찬탄하지 않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어느 다른 날 장자는 세종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아뢰었다. 세종께서 대중에게 보시하는 복은 찬탄하시고 따로 사람을 청하는 복은 찬탄하지 않으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항상 성중을 공양하겠습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나는 성중에게만 공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양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 축생에게 보시해도 그 복을 받거늘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다만 나는 그 복에 많고 적음에 대해 말하였을 뿐이다. 왜냐하면 열애의 성중은 공경할 만하고 귀히 여길 만하며 세상에 위없는 복받치기 때문이니라. 지금 이 대중 가운데는 내 부류에 향하는 이와 내 부류에 성취한 이 그리고 성문의 복과 벽지불의 복과 그리고 부처의 법이 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삼승의 교법을 얻으려고 하거든 대중 가운데 들어가 그것을 구하라. 왜냐하면 삼승의 교법은 모두 대중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이니라. 장자야 나는 이런 이치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들에게 성중에게만 보시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시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니라. 장자는 아뢰었다. 그렇습니다. 세존의 말씀과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복업을 짓게 되면 마땅히 모든 성중에게 공양하고 사람을 가려 보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장자를 위해 미묘한 법을 연설하시어 기쁜 마음을 내게 하셨다. 장자는 그 설법을 듣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리고 사자 장자는 복업을 지으려고 결심하였다. 그때 여러 하늘은 장자에게 찾아와 말하였다. 이 자는 수다원으로 향하는 사람이요 이 자는 수다원을 얻은 사람이다. 이 자에게 보시하면 복을 많이 얻고 이 자에게 보시하면 복을 적게 얻을 것이다. 그때 그 하늘 사람은 곧 다음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가려서 보시하기 열에는 찬탄하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이들에게 보시하라. 여기에 보시하면 복을 많이 얻으리라. 마치 좋은 밭에서 자라는 모종처럼. 그러나 사자 장자는 잠자코 대답하지 않았다. 하늘 사람은 다시 장자에게 말하였다. 이 자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요 이 자는 계율을 범한 사람이다. 이 자는 수다원으로 향하는 사람이요 이 자는 수다원을 얻은 사람이며 이 자는 사다함으로 향하는 사람이요 이 자는 사다함을 얻은 사람이며 이 자는 아나함으로 향하는 사람이요 이 자는 아나함을 얻은 사람이며 이 자는 아라한으로 향하는 사람이요 이 자는 아라한을 얻은 사람이다. 이 자는 성문의 법을 닫고 이 자는
벽지불에 법을 닦으며 이자는 부처의 법을 닦는다. 여기에 보시하면 복을 적게 얻고 여기에 보시하면 복을 많이 얻을 것이다. 그러나 장자는 여전히 잠잡고 대답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가리지 말고 보시하라는 열애의 교훈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장자는 어느 다른 날 다시 세종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에 앉아 아뢰었다. 저는 세존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중을 청해 공양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늘이 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자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 자는 계율을 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수다원으로 향하고 이 사람은 수다원을 얻었으며 삼승의 교법을 모두 분별한다. 그리고 또 다음 개성을 읊었습니다. 가려서 보시하기 열에는 찬탄하네. 그러므로 덕이 있는 이들에게 보시하라. 여기에 보시하면 복을 많이 얻으리라. 마치 좋은 밭에서 자라는 모종처럼. 이때 저는 다시 열애의 교훈은 어길 수 없다. 어떻게 가리는 마음을 내겠는가?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옳고 그르다는 마음과 높고 낮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저는 다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모든 중생들에게 다 보시하자. 만일 상대가 스스로 계율을 잘 지키는 자이면 끝없는 복을 받을 것이요. 만일 계율을 범한 자이면 스스로 그 재앙을 받을 것이다. 그저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자. 그들은 먹지 않으면 목숨을 건지지 못한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구나. 장자야, 너는 그 행위 소원을 넘어서는구나. 보살에 보시는 그 마음이 항상 평등하니라. 장자야, 알아야 한다. 보살이 보시할 때는 하늘들이 찾아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족성자야, 알아야 한다. 이 자는 계율을 지키는 사람이여, 이 자는 계율을 범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게 보시하면 복을 많이 얻고 이 사람에게 보시하면 복을 적게 얻을 것이다. 그러나 보살은 끝내 이 사람에게 보시하고 이 사람에게는 보시하지 말자는 마음이 없느니라. 이처럼 보살은 마음을 굳게 가져 옳고 그르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이 자는 계율을 지킨다고 말하지도 않고 이 자는 계율을 범하였다고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장자야, 평등하게 보시할 것을 늘 명심하라. 오랜 세월 동안 한량없는 복을 받으리라. 이때 사자 장자는 열애의 교훈을 생각하고 열애를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곧 법안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사자 장자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려 세존의 발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장자가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저 사자 장자는 평등한 보시를 생각하기 때문에 열애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세히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곧 법안이 깨끗해졌느니라. 그때 세종께서는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우바세 가운데 평등하게 보시하기로 첫째 가는 제자는 이른바 사자 장자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밭들어 향하였다. 6장.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나열성 가란타주원에서 대비구들 500명과 함께 계셨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기사굴산의 으슥한 곳에서 헌 누더기 옷을 깃고 있었다. 이때 봄가 2천만 명이 봄천에서 사라져 사리불 앞에 나타나서는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모두 둘러서서 모시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개성으로 찬탄하였다. 가장 으뜸인 분께 귀의합니다. 가장 거룩한 분께 귀의합니다. 저희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정에 의지하고 계시는지. 만명의 봄가이천이 이렇게 말했을 때 사리불은 잠자코 인가하였다. 이때 하늘들은 사리불이 잠자코 인가하는 것을 보고 곧발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하늘들이 떠난 지 오래지 않아 사리불은 곧 금강산매에 들었다. 이때 두 귀신이 있었으니 하나는 이름이 가라요, 다른 하나는 이름이 우파가라였다. 비사문천왕은 그들을 비류룩천왕에게 보내 인간과 천상의 일을 의논하려 하였다. 이때 두 귀신은 그 허공으로 날아가다가 사리불이 가무자하고는 생각을 앞에 두고 마음이 고요히 안정된 모습으로 앉아있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가라 귀신은 우파가라에게 말하였다. 나는 지금 주먹으로 저 사문 머리를 칠 수 있다. 우파가라는 말하였다. 너는 저 사문의 머리를 칠 생각을 내지 말라. 왜냐하면 저 사문은 아주 신비스러운 덕과 큰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 존자의 이름은 사리불로서 세존의 제자 중에 지혜롭고 재주가 많기로 저 사람을 능가할 자가 없다. 그는 제자 중에서 지혜가 가장 뛰어난 자이다. 만일 그렇게 하면 너는 오랜 세월 동안 한량없는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그 귀신은 두 번, 세 번 거듭 말하였다. 나는 저 사문의 머리를 때릴 수 있다.
우파가라는 말하였다. 만일 내가 내 말을 듣지 않겠다면 너는 여기 있어라. 나는 너를 두고 여기를 떠나겠다. 나쁜 귀신 가라는 말하였다. 너는 저 사문이 두려운가? 우파가라는 말하였다. 나는 정말 두렵다. 만일 내가 손으로 저 사문을 때리면 이 땅은 두 조각이 날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나운 바람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 땅이 진동하고 하늘들은 놀랄 것이다. 땅이 진동하면 사천왕도 놀라고 두려워할 것이요. 사천왕이 알면 우리는 여기서 편히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쁜 귀신은 말하였다. 나는 지금 사문을 엿보일 수 있다. 착한 귀신은 그 말을 듣고 곧 그를 두고 떠났다. 그때 그 나쁜 귀신은 곧 손으로 사리불의 머리를 쳤다. 그러자 천지가 크게 진동하고 사방에서 사나운 바람이 일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며 땅이 곧 두 조각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그 나쁜 귀신은 온몸이 지옥에 떨어졌다. 그때 존자 사리불은 산매에서 깨어나 온매무새를 바르게 하고 기사굴산에서 내려와 주원으로 갔다. 그는 세종께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 아래 예배하고 한쪽으로 앉았다. 세종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요즘 몸에 병은 없는가? 사리불은 아래였다. 몸에는 평소 병이 없는데 머리가 좀 아픕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가라 귀신이 손으로 내 머리를 쳤구나. 만일 그 귀신이 손으로 수미산을 쳤다면 수미산은 두 조각이 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귀신은 매우 힘이 세기 때문이다. 그는 지금 그 죄의 과보로 온몸이 아비지옥에 떨어졌느니라. 그때 세종께서 여러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참으로 기이하고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금강산매의 힘이 이토록 대단하다니 그 산매의 힘 때문에 다치지 않은 것이다. 설사 수미산으로 그 머리를 쳤더라도 끝내 털끝 하나 움직이지 못하였을 것이다. 비구들아 들어라. 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리라. 이 형겁 중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이름은 구루선열의 지진 등정각이셨다. 그 부처님에게 두 성문이 있었으니 하나는 이름이 등수요 다른 하나는 이름이 대지였다. 비구 등수는 신통이 제일이었고 비구 대지는 지혜가 제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오늘날 나의 제자 사리불이 지혜가 제일이요 목걸려는 신통이 제일인 것과 같았느니라. 그때 등수와 대지 두 비구는 모두 금강산매를 얻었다. 어느 때의 등수 비구는 한적한 곳에서 금강산매에 들어있었다. 이때 소먹이는 사람, 염소먹이는 사람, 나무하는 사람들은 이 비구가 자선하는 것을 보고 저희끼리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무는 죽었다. 그래서 목동과 나무꾼들은 곧 섬나무를 모아 비구의 몸 위에 쌓아 불을 붙이고는 그를 두고 떠나버렸다. 이때 등수 비구는 곧 산매에서 깨어나 온매무새를 바르게 하고는 곧 그 자리를 떠났다. 그는 그날 가사를 입고 바루를 가지고 마을에 들어가 걸식하였다. 이때 여러 나무꾼들은 이 비구가 마을에서 걸식하는 것을 보고 저희끼리 말하였다. 저 비구는 어제 죽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하였는데 오늘 저렇게 다시 살아났다. 우리 저분을 다시 살아난 분이라 부르자. 비구들아 만일 어떤 비구가 금강산매를 얻는다면 불로 태울 수 없고 칼로 벨 수 없으며 물로 쓸려 보낼 수도 없어 남의 해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아 금강산매의 위력은 이와 같은데 지금 이 사리불이 그 산매를 얻었다. 사리불 비구는 항상 공산매와 금강산매 두 곳에서 논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부디 방편을 구해 금강산매를 얻도록 하라. 비구들아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세종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내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리라. 저 사리불 비구의 지혜는 큰 지혜, 분별하는 넓은 지혜, 끝이 없는 지혜, 빠른 지혜, 두루 노리는 지혜, 날카로운 지혜, 매우 깊은 지혜, 끓는 지혜이니라. 또 그는 욕심이 적어 만족할 줄 알고 고요하면서 용맹스러우며 생각이 흩어지지 않고 계율을 성취하고 산매를 성취하고 지혜와 해탈과 해탈지견을 성취하였느니라. 부드럽고 온화에 다툼이 없고 나쁜 말재주를 버렸으며 모든 말을 삼가고 악을 떠난 것을 칭찬하며 항상 여의기를 생각하고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며 바른 법을 지성하게 일으켜 남을 위해 설법하되 싫어할 줄 모르느니라. 그때 세종께서는 곧 다음 개성을 읊으셨다. 만명의 여러 하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봄가이천 스스로 사리불에게 귀의하였네. 저 영취산 꼭대기에서 가장 으뜸인 분께 귀의합니다. 가장 거룩한 분께 귀의합니다. 저희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어떤 선정에 의지하고 계시는지. 이처럼 복과 같은 그 제자 부처님 깨달음에 나무를 장엄하였으니 마치 저 하늘의 주도원인 듯 그 즐거움 다시 견줄 데 없네. 곡과 같은 제자란 바로
이 사립을 비구를 말한 것이다. 왜냐하면 능이 부처님의 나무를 장엄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의 나무란 바로 열애를 말하는 것이니 열애는 능이 일체 중생을 덮어주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비구들아 항상 부지런히 용맹정진하여 사리불처럼 되려고 생각하라. 비구들아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하느니라. 그때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